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상하 관계 소통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특별히 통해서 이 관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을 하면요, 축복이 아니라 갈등이 되고요, 그리고 심해지면요,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길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관계 중에 상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라는 거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부부 관계였어요. 물론 이제 남편을 머리라고 말하고 또 아내를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부부는 돕는 관계잖아요. 부부는 좌우 관계예요. 부부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좌우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서도록 만드는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관계죠. 평생을 한 곳을 향해 같이 가면서 정말 친구처럼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동역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가족을 이룰 때는 책임을 지는 부모로서. 근데 오늘 관계는 분명히 상하 관계를 말합니다. 두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가정에 있는 상하 관계입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상하 관계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받고 그대로 사시면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부부관계, 제가 여기 계신 여자분들, 와이프분들에게 분명히 한 4번인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죠? 한 주가 지났는데 말씀 안 붙잡았나 봅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네, 여전히 행복 안 하나 봐요. 지난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가 더 힘들다고 그랬죠? 남편이 힘들어요. 생명을 줘야 돼요. 남편한테요, 정말 내 아담입니다. 그죠? 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편들이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힘으로 아내에게 완전 내 인생을 줘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안 될 경우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좋은 말이 어휴 인간아 이렇게 바뀝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정말로 내 생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모든 거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 아내 되고 그런 남편분 되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모와 그리고 자녀 관계입니다. 근데 이 상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길 원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귀여운 애견 동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세상에게 계속 소통을 하십니다. 무엇을 소통하시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은 말씀 사랑하시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어떻게 소통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최고의 존재인 영적 섬이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최고 작품을 소통하시는 거예요. 상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그 만물의 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 안에서 나를 찾을 때요,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완전 체질된 어둠과 흑암의 현장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놓칩니다. 나를 못 찾으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거를 소통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잘못 들어온 상처와 섭섭함과 어둠의 생각과 마음들이 꽉 차 있으면요, 그게 소통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 보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웃는 사람 보면요, 기분 나쁘다가도요, 괜히 기분 좋아진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옛날 말에 아주 좋은 말 있잖아요. 뭐지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분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웃음으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찌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걱정과 염려와 뭔가 모르게 어두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막 실실 웃고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을 접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뭐 통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내 영적 상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아니니까요,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방황 안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죠. 왜? 그 친구는 방황을 안 하는데. 백로는 누구랑 같이 놀면 안 되죠? 백로는 까마귀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백로는 백로답게 홀로 날아다니면서 아주 멋있게 글라이드 하면서 다 그렇고 다녀야지 까마귀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소통하고 삽니다. 그게 타락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답을 소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어둠과 사단에 묶인 인간에게 다른 것을 소통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처음 복음을 소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소통하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또 놓친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안 받고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완전 노예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일으키셔서 희생 제사라는 멀리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오는 저주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복음을 애굽과 전 세계에 소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또 놓쳤어요.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연약한 선지자를 세워서 처음 듣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죠. 처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최고의 소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돈이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문제 해결이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종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만약에 종교로 될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거 지키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로,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부분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분주하게 만들고요, 다른 거 붙잡게 만들고요, 다른 거를 즐기게 만들고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행복인 복음 소통 안 되도록 만들 겁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또 놓쳤어요.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냐?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다 틀린 대답을 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소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소통된 게 아니라 율법과 그리고 신비와 그리고 인본주의가 잘못된 말씀이 계속 소통돼서 속국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단어가 선포되어졌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 소통됐습니까? 베드로에게
최고의 해답과 길인 복음이 소통됐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을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소통하기 시작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소통하십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난 그 증인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없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인 현장을 살릴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소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 한 명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복음의 소통을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하 관계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이에요. 부모 관계, 그리고 상사와 그리고 직원의 관계. 그 이전에 최고의 상하 관계의 소통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되어야 돼요. 상하 관계의 근원이 어디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오늘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때 수평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 다르게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직 관계 속에서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게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소통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부모에게 주신 참된 소통.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소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소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소통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길 소통하시길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내 힘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가서 걸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각인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물론 세상이 정해놓은 자녀들을 먹고 살리는 의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의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녀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과 배경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평생 내 자녀가 참된 성공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기도의 배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부모면 된 겁니다.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부모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뭐를 소통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요 외조모였던 로이스 그리고 엄마였던 유니게부터 배웠던 말씀과 복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타락할 거야.
세상은 앞으로 더더욱 교만하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살 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 것이며. 누구예요? 할머니와 엄마에게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노니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부모로부터. 세상에 많은 공부하며 체험하고 배워야 되지만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어머니, 아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언제요? 지금. 어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배웠어요. 다윗에게서 받았던 말씀과 언약을 갖고 또 후대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행할 길이 뭡니까? 잠언의 주제가 뭐죠? 잠언서 1장 7절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하버드 가는 자녀가 있으면 평생 뻐개고 사시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교 내 자녀가 나오면은 또 좋은 직업 가지면은 평생 기분 좋게 자랑하겠죠. 기분 좋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이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버드 나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요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예배자로 서게 만드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잠시 곁길로 가다가도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부모님들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게 하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말 그대로 화나게 만들지 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자녀가 분에 차고 화가 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자녀에게 교육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막 너무 안 돼서 훈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렇죠? 손도 나가고 매도 들고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맞고 어마어마하게 맞은 것 때문에 상처가 될 뻔은 했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 걸 알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요즘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요즘 뭐 선생님들은 절대 때리면 안 되고 저는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았거든요. 요즘 랩런트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랑에 매지만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노엽게 되고 앵거가 내 안에 차게 만들면 그건 부모의 실수입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로 하여금 화 속에 분노 속에 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통로로 그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고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래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아직 어린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와 어떤 소통을 해야 되냐?
의무가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실컷 그리고 내가 원치 않던 나는 지금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는 뭐 하면 되냐면 6장 1절에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뭐 하래요? 순종하라. 여러분이 성인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평생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래요? 주 안에서. 특별히 내 부모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가진 부모다. 우리 자녀는 100% 순종해야 돼요. 단 한 가지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복음 가진 부모가 갑자기 막 복음 아닌 행동을 하거나 막 예배를 방해하거나 언약의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거는 자녀는 우선 순종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자녀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질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위치와 지금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하죠. 6장 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또다시 말해요? 공경하라고 말하죠. 공경은 뭐죠? honor이에요. honor, respect. 내 부모가 경제력이 있건 능력이 있건 상관없이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낳게 한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부모가 하는 게. 하지만 우선 공경해야 됩니다.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지금 나랑 안 맞고 시대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지만 부모가 살아온 경험과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렘넌트들은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효자 되지 마세요. 불순종하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떤 열매와 축복이 따라와요? 거기 말하잖아요. 내가 장수하고 모든 거 형통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다. 부모에게 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아주 좋은 말 했잖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떡을 얻어먹는다니까요. 그건 진짜예요. 진리예요. 우선 부모는요, 자녀가 말 잘 들으면은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무리 내가 나쁜 사람일지라도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행동하는 거는 나중 일이고, 아랫사람은 내가 싫건 내가 원치 않건 윗사람과의 관계가 돼 있을 때는 우선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안 그러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소통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또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교육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버님은 훈계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교육을 하고 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어머니에게서 나온대요. 집안의 법은 엄마에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집안의 룰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거를 뭐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녀를 향한. 23장 22절에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어머니들 나중에 늙고 힘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시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늙은 나이 든 어머니의 말도 경솔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쌓아온 지혜와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늙은 엄마가 될 때 내 자녀가 대듭니다. 내 자녀가 내가 한 거 보고 그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렘넌트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렘넌트 때 자녀는 뭐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아까 말했어요. 3장 15절에 렘넌트 때 자녀 때 말씀과 구원에 확신 있게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자녀가 해야 될 소통이고 의무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세워졌던 배경은 뭐냐면 그 부모에게서 배웠던 복음과 말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확신 있게 뭐하라고 그러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소통은 뭐냐? 부모에게 받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서밋 되는 거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할 때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다른 것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전에 렘넌트들은 리더가 될 체질과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갖춰야 돼요. 그 가장 내 앞에 옆에 있는 권위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상하관계가 더 뚜렷하잖아요. 그 상하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올바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주옥 같은 찬양을 남겼던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교육과 할머니의 언약 전달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명의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복음을 소통할 때 이 자녀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잖아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 복음과 영적인 부분들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복음을 소통하는 그러한 멋있는 부모 되겠다.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이다. 그거는 욕심내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올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커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 살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복음 명문가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정말 공격할 겁니다. 다른 거 전달하도록, 다른 거 심도록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가정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소통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를 말합니다. 세상 상하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들건 안 들건 지금 여러분 세상 속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아랫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의무를 말하죠. 조금 듣기 싫은 말합니다. 이 당시는 더했어요. 왜냐? 노예들이었거든요. 아랫사람에게 바울이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성실히 두려워하고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있을 겁니다. 그 직장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을 어떻게 정말 인정하고 내 임플로이어 그리고 나를 고용한 사람들을 리스펙트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해보세요. 해보면요 나에게 이득 옵니다. 나쁜 주인일수록 아주 못된 주인일수록요 나에게 말 잡는 임플로이들에게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 변해요. 진리예요. 여러분이 피하려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장은 누가 주신 거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6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눈 가림하듯이 말고,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6장 7절에는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여러분, 일 가는 현장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시죠?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안 기쁘시죠? 아마 또 그게 다를 거예요. 내가 인플로이였다가 인플로이어 되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 깨달을 겁니다. 둘 다 해봐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20살 때 시작해서 그리고 달라스 오기 전까지 부교육자로 20년을 했어요. 부교육자 했었을 때하고 제가 담임으로 사역할 때하고 마음이 다르거든요. 둘 다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일하는 게 고달픈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좋을 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이때 당시 노예들에게 한 말입니다. 노예가 기뻤겠어요? 노예가 편했겠어요? 노예가 행복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직장 현장, 업의 현장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6장 8절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몇 년 하고 많은 위에 목사님들 또 조직 가운데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았어요. 부족한 리더 많았고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라는 사람 밑에서도 교육자 생활 많이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랬고요. 여기 와서도 그랬고요. 근데 다 지나고 보면 뭐냐면요, 나를 성숙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발판이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정말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럼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딜 가든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피할 겁니까? 계속 여러분 돌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한 명 한 명마다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복의 발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강해지는 훈련을 통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더 중요하시 윗사람은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6장 9절에 말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했던 거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너희도 이 마음으로 밑에 사람을 대하고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요, 노예니까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마음대로 착취하고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밑에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죠?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권세를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 세상에 지금 정치계 그리고 모든 조직의 문제거죠? 윗사람들 문제예요. 윗사람들이 권위를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밑에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뭐가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말하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되도록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도록. 여기 지우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의 관계입니다. 오늘 상하 관계를 말하는데 거기에 발판이 되는 건 뭐냐?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6장 8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허락하신 현장이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갈등 와요. 계속 고민됩니다. 이번 주 여기 달라스에서 저랑 말씀 공부하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간 친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최영준 집사님하고 또 윌리라고 하는 그 미국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못 빨리 해야 되고 따로 전화를 하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스폰서로 이제 그 간 병원에서 갑자기 그날 잘려버린 거예요. 다락방을 하는데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될 줄 알고 이제 그냥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잘렸다고 잘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위에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하나 잘못한 걸 다 기록을 해서 노티스도 안 주고 오늘 불러가지고 탁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 얘기 듣고 에이전트 말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는 딱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병원 와가지고 그냥 막 일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비치는 모습이 저 사람들에게 간절함도 없고 대충하고 막 이렇게 비쳤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달라스 때부터 자기가 일했던 거를 지금 깨달은 걸 저한테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음 병원 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원이다. 다음 병원 갈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거 깨닫고 절대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최고로 열심히 그리고 위에 사람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봐도 제일 부지런한 사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봐도 최고 성실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잠깐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현장이다. 분명히 많이 배울 거 있다. 평생 쓰임 받을 거 있다. 찾아라. 그 말씀을 전달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일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현장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증인들 주겠습니다. 요셉의 소통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있었던 소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부지런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서 노예로 살려버렸어요. 보디발이 보고 반해버렸잖아요.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갔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감옥의 간수가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속된 말로 뿅 가버린 거예요. 감옥 전체를 맡겨버렸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서 불만불평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이 맨날 시기 질투하고 양 안 치고 동네 양 지 혼자 다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고 뭐 불만 불평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안 그랬다니까요. 최고의 현장. 완전히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최고로 성실하게 딱 키웠어요. 그 어렸을 때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안 죽였다니까요. 3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어요. 많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다.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나쁜 상사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유 있다니까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걸 배우면 돼요.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최고의 왕이 돼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소통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소통했어요. 절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또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을 소통했어요. 최고로 신임을 얻었던 신하였다니까요. 이런 렘넌트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막 핑계대고 어렵고 힘들고 다 똑같아요. 우리 이민자로 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아요. 아니에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핑계 안 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어도요,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불만 불평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숨은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믿었거든요. 믿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신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실수해서 여기에 놓으셨겠냐? 제가 지난 우리가 교회에 있었을 때 많은 걸 생각했거든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겠냐?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많은 걸 생각하면요,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돌아보면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캘리포니아도 그랬거든요. 너무 아닌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버려진 렘넌트 현장을 보고 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장 없습니다. 불가능한 현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요, 그 현장은 최고 축복 현장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보는 눈을 바꾸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든 현장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가로 열고 내 직장 빼고 가로 닫고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숨은 계획을 찾아라.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다. 불신자도요, 최고로 합니다. 어렵고 나쁜 상사 만나면요, 최고의 오른팔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강해지면요, 악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상하 세상의 조직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지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거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무너지고 황폐되어지고 불가능한 현장, 하나님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백하세요. 따라합니다. 내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가 될 현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실패란 없다. 7명의 렘넌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실패 안 했습니다. 모든 것 복음으로 살리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핑계 없다. 이유 없다. 아멘입니다. 네, 핑계 대지 마세요. 이유 대지 마세요. 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 복음으로 살리고 승리하고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부모와의 수직관계, 그리고 상하 세상 조직의 수직관계가 정말 축복의 발판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진짜 보여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한 주간과 평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모으셔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풍성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버리고 황폐되어져 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실패되어져 버린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언약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복음 안에서 하게 하시고 자녀가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열매를 받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조직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 없게 해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어떤 현장 어떤 사람 만나도 내 최고의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들처럼 승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령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